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믿음의 위대한 사례와 사례자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일본에서 어떤 이제 남성이 40대 남성이 그 건강을 위해서 3년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0km를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집 안에서 마스크 끼고 집 안에서 10km를 걸은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랬더니 몸이,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체격도 좋지 않았던 사람이 체력과 체격, 그러니까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건강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믿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많지만 가볍게 살짝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장이죠. 오늘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도 아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인은 빠져있죠. 아벨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여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지식과 인생을 구성해 나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성해 나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성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주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론을 펼치진 않았어요. 전국 토론대회 토론을 펼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100%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비론,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둘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0% 공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고, 늘 보는 것에 현혹된다는 것은 어저께 집에서 쉬면서 그냥 머리를 식힐 때,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를 식힐 때 케이블 TV 또 틀어주니까 영화 곡성을 또 다시 못 들어요. 영화 곡성. 곡성의 주제는 뭡니까? 무엇이 중헌디?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 자기가 보고 두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사실은 속는 거야.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제가 어디서 인터뷰에서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따라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만 믿습니다. 근데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절에서 하는 말씀은,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위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좀 더 쉬운 언어로 하면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상이,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 외계인이 있느냐, UFO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속사에는, 구원 진리에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UFO가 있든 외계인이 없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UFO
뭐 외계인을 지으셨으면 있는 거고 그냥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지든 아니면 악수를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서 첫 번째로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 형제인 가인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아벨의 한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온전하게 드렸어요. 정직하게 드렸어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1장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제가 다시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는 하고 싶다. 앞서 1분에 40대 남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약간 피상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천박한 예일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이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고3 때까지, 고3 2학기 때까지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못해도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못 들어가도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애초부터 낮게 잡으면 결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릴까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랑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아야지 사는 사람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목표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날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아벨이 이미 죽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벨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 자기 자랑하지 않죠. 학벌이나 혈연이나 재산 자랑하지 않죠. 우리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5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아벨 다음 두 번째 인물로 언급되고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도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된다. 보이지 않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에녹 이야기 한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5절과 6절이 기가 막히게 한 쌍의 세트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것을 100% 믿었어요. 100% 믿고 200% 순종했어요.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내 죄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고독한 길을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독해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주부이거나 월급장인 직장인이거나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맨이거나 경영자, 운영하는 사람, 자영업이라고도 하죠. 어떤 직종의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 굉장히 고독합니다. 세금 신고 정직하게 해야 되죠. 또 정직하게 투명하게 회계를 해야 되죠. 아무튼 사업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물건 하나도 종이 한 장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되고 교회에 있는 공적인 물건은 당연한 것이죠. 이렇듯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굉장히 고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새로운 인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엉뚱한 땅,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노아처럼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잠을 깰 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저 그거 낯설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 한 글자도 꺼내지 마세요. 저 진짜 지금 예민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곳으로 이전하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이삭과 야곱 그 후손도 자손도 그렇게 살았다. 10절 아브라함은 여기서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30-40년, 길게는 50년, 60년 전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았지만 10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신 성도님 계십니까? 10절 말씀에 믿음과는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기초를 둔 도시를 확신하며 고대하고 있었다. 갑자기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0절의 의미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11절에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다.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죽은 것과도 같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 한 사람에게서 온 민족이 나왔다.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민족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조선, 백제,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손이 번영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 한민족 중에서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류학적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내용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갑자기 엉뚱하게 다른 도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믿음은 필연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도시, 본향,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은 원래의 고향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촉박한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짧게 최대한 압축하면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이 생긴 게 아니라 또 어떤 연예인 막 임영웅 뭐 또 무슨 트로트 가수처럼 연예인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니고 고향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주일 강단에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고향에 갔다 와서 고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 고향이라서 고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바로 지형 때문이었어요. 지형, 기가 막힌 지형.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어요. 우리 성남도 제가 축복하고 칭찬하는 건 뭐냐면 모란 쪽에서부터 쭉 고개를 들어서 올라오면 남한산성 쪽 보이죠? 산이. 그 고향처럼 우리 고향, 동네 고향 시골은 우리 성남처럼 높은 빌딩이 없잖아요. 서울이나 성남처럼 높은 빌딩이 없고 논과 밭밖에 없으니까 저 멀리 한 10km 밖에 있는 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병풍처럼. 그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엉뚱한 소리냐면 나중에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 시골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그 곳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허름한 집을 사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1, 믿음장에 왜 갑자기 10절 같은 내용이 왜 나올까요, 성도님들? 이 감춰져 있는 보석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본향을 떠올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의 본향 이야기예요. 참되게 믿는 자에게 이 땅은 낯선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 땅이에요. 13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믿은 채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 장차 올 본향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땅 이야기, 도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죽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의 위인들이 저는 다 천국을 갔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믿을 거예요. 하지만 13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그네이자 유람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단쪽짜리 성공이다. 천국에 가야 온전해진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사람들은 늘 본향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5절 만약에 그들이 떠나온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리워했다면 거기서 돌아가서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곳, 곧 하늘에 있는 고향을 찾고 있었다. 히브리서 전체의 신앙은 뭐예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더 나은 장소는 천국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압축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이내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총 대포에 뇌가 화약이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의 끝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에서 40절은 믿음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무명의 신앙의 영웅들, 이름 없는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길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7절,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사건, 창세기 몇 장? 21장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왜 바쳤는지 아주 친절하게 믿음장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하나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아들 독자 100세 때 낳은 이삭, 내 독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제물로 바치래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18절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왜 하셨을까?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뿐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잃은 것조차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자주 이야기한 게 뭐예요? 현대인은 불안한 존재, 불안의 존재예요. 근데 그 불안의 근원은 우울이에요. 우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상실이에요. 무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되찾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아멘 해도 됩니다. 누진세 같은 세금 없어요. 아멘 열심히 하신 분들은 특별히 6월 3일 수요일날 휴가 직장에서 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장래의 복을 약속했어요.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21절 이삭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한 절씩만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야곱이 늙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요셉이 믿음으로 한 행위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시신을 뼈를 함께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묻어달라. 이것도 믿음으로 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태아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거역했죠. 그 부모가. 모세는 자라나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 왕, 애굽의 왕의 딸의 아들이라는 이름, 영광된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래서 덧없는 허무한 쾌락 대신 영광 대신 세상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함께 나누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 믿으면서 가난이 왜 중요한가? 예수 믿으면서 부함이 왜 중요한가? 그냥 아무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겠다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하겠다. 세상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부함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난함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함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장차 받을 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장차 받을 상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갔어요. 28절입니다. 6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지혜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과 지혜와 공통적인 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오늘날로 치려면 트럼프나 시진핑 주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당시엔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세상이 벌벌벌 떠는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 그 바로 왕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처럼 목숨을 건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몇 절 안 남았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수장되었죠. 새벽 강단에서 다 선포한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여리고성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디?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았죠. 무엇으로 돌았어요? 발로 돌았습니까?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믿음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만 좀 따로 떼어볼 수가 있어요.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은 한 개인,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고, 한 이방인 여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 신분, 혈육 차이가 없다. 학벌, 지연, 학연, 지연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거예요. 물론 룻기의 룻과 나오미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합 이야기까지가 31절이고 마지막 32절부터 마무리입니다. 이 밖에도 더 할 말, 더 거론할
말씀, 오늘 케이블이 자꾸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접촉 불량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그런 수많은 나라들,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심판을 다 꺼버렸어요.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그리고 칼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었어요. 믿음 하나로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되었어요. 전투에서 강해져서 온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35절, 어떤 여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되찾기도 했대요. 믿음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되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35절 하반절,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얻기 위해 청교도 같은 사람들, 물론 청교도 이전의 이야기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 배반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올 더 나은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36절,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으로 등짝이 다 찢어졌어요. 벗겨졌어요. 살갗이 벗겨졌어요.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였어요. 37절,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톱으로 반으로 썰렸어요. 잘렸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만 입고 다니고 옷은 입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학대받으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종파, 이단 사이비 종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와 산을 헤매면서 동굴과 땅속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무엇을 숨어서 지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지낸 거예요. 39절,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약속하신 것을 다 얻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40절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무명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얻었지만 100% 다 얻지는 못한 이유는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과거에 사망했던 지금 천국에 있는 그들이 온전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100%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구속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영원한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열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현실을 견뎌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너희들 너무 재미없게 산다. 너무 꽉 막혔다. 바보 멍청이 같다.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바보 멍청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세상의 것들은 미련한 자예요. 선한데 오직 복음에만 영특하고 똑똑하지 나머지 것들은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서 40절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쟁취한 고난과 승리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실 더 좋은 것을 인내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지겹도록
반복된 일상을 이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는 사람 즉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 사랑으로 각자의 이웃을 섬기며 성령 하나님으로 지역사회를 등불처럼 어두운 지역사회를 이 지역사회를 등불처럼 밝히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집중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기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에 주실 더 나은 삶을 소망으로 삼게 하소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기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어가고 계승함으로써 성경의 영웅, 위인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비로소 하늘에서, 천국에서 온전하게, 본향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